2021년 8월 8일 성령 강림절 후 제11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찜통 더위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바람과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녹듯이, 그리고 그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햇살에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그 결과를 얻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전방위적인 공격 앞에 잘 버티고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힘을 합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명하신 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선교지의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그 선교지가 주님의 향기로 물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인 곳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책을 하나 선정해서 읽고 그 책을 서로 발제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잡았던 것이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해서 한 3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을 한 3주간에 걸쳐서 다 읽고서 서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책을 가지고 함께 또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저에게 때로는 인사이트도 줬고 때로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 주의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개척 목회를 한 지 횟수로는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으로 10년이 넘었는데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의 기도에 대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보며 깊게 한 구절 한 구절 쪼개면서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이 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주의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만약에 암송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찬송가의 앞면을 펴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보고서 읽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진이도 이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저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잘 외우는 친구들에게는 그 선생님들이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었던 기억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 가깝게 두고 어떠한 기도보다도 제일 많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10여 년 넘게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 주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쪼개서 생각해 볼 기회를 여태까지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8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쪼개면서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
주 기도문이, 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삶의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과 이거와 비슷하게 누가복음 11장에서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했던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의 모본이라고, 표본이라고 해서 이 알려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우리는 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함께 이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독일의 소설가 프렌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로 잠자라는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해서 그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 그레고로 잠자라는 이 주인공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잠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큰 벌레가 돼버린 겁니다. 커다란 벌레가 됐어요. 그레고로는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벌레로 변한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든 직장에 출근해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쉽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그레고로 잠자가 있는 집에 찾아와서 일하러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러 나왔다가 이 큰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고로는 그 직장에서 해직당하게 되죠.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그레고로는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가족의, 어떻게 보면 가장이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식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죽은 그레고로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나들이를 하지 못했으니까 시외로 나가서 해방감을 맛보자, 소풍을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안고서 이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은 이야기를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1900년대 당시에 쓰여졌던 소설인데, 그때 당시에 독일 사회의 모습, 일만 죽어라고 하는 가장의 역할, 그래서 가족들과의 소통함이 없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이 그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장의 이 권위적인 모습, 혹은 그 위압감, 수직적인 관계,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권위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그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위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 경제를 담당하던 그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이 부재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빗대어서 카프카는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동안 유교의 풍습에, 관습에,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참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많이 변해서 아버지가 지금 뭐 집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어머니와 같이 많은 일들을 돕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보다도 그리고 카프카의 소설이 쓰여졌던 1900년대의 독일 사회의 모습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더 남성 중심적이고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사회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이때 당시의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이때 카프카가 쓴 소설이나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있었던 그때보다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그 분은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의 아버지는 아마도 상하 구조의 수직 관계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라고 한다면 좋던 싫던 간에 아무 말도 내색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 시대에는 만연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는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 같은 데에 들어가면 여전히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는 민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교적인 습관과 과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는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되게 편안하고 사랑의 교제의 대상보다는 아버지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그 아버지와는 쉽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그 눌림, 그 권위에 의해 눌려서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버지라는 이 어감을 부를 때 아버지는 약간 좀 무겁고 권위감이 있게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친근감 있게 아빠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빠는 아버지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은 들지만 더 친근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뒤에는 아람어인 아바라는 아람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성가 같은 거 부를 때에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번역하는 말로 쓰면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아버지에는 아빠라는 의미가 함께 같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친근감이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라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그분이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내가 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권위 있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녁 때 이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매트를 깔고서 그곳에서 이제는 아이들 잠자리 준비를 준비해 주다 보면은요, 제 아들 녀석이 가끔 저에게 와가지고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워서 제 발에다가 제 아들 배를 얹고 그래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은 재밌다고 깔깔깔 웃어댑니다. 그러다가 제가 붙잡고 있는 손도 놓고요, 그 제 발 위에서 막 장난을 쳐요. 그럼 저는 그 아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행여 머리라도 부닥칠까봐, 다른 몸이라도 쿵 떨어지면 다칠까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잘 붙잡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한참 재밌게 놀다 내려와요. 제 아들이 그렇게 제 발 위에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하는 행동에 때로는 제가 힘들기도 하지만 제 아들은 그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 아들이 그런 행동은 의진이가 저를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이 땅바닥에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않을 거야,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을 쳐오고 그렇게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자기가 매일 머리를 부닥치고 어디가 다쳤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공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심판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속성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아마도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서 노심초사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행여라도 먼 타지에 가 있는 아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고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선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라는 복수형을 써가지고서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의미를 말하겠지요. 나의 생각, 나의 정치적 신념, 나의 소신, 혹은 종교, 문화, 사회적인 이 신념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 혼자, 우리 혼자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전유할 수 있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독점하려는 것이지요. 소위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종교는 우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혹은 안타깝지만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종교에 가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그들이 집 나가 있는 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들을 더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나의 문제와 나의 생각과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 저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이 고백부터 우리의 기도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의 속성은 친근하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때로는 애처로운 눈으로 언제 자녀가 돌아올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죠?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인 것이죠. 여태까지 그냥 습관처럼 외우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 주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있어서 기도가 끝나고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던 그런 고백의 기도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 외워서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구문 안에 많은 뜻들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의 기도가 하나의 습관처럼 여겨진다면 아마도 이 주의 기도는 타 종교의 주문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의 집사가 된 그 개구음원 조혜련 집사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조혜련 집사는요, 국제 창가학회라는 그러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불교에서도 이단시하는 그러한 창가학회의 일원이었죠.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알려진 것은 남묘 호랑캐교라는 그러한 불교의 하나의 이단 종파입니다. 몇 해 전에 경기 연회에서 임원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특별 게스트로 조혜련 집사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조혜련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참이 창가학회의 일원으로 있을 때에는 집에 자그마한 그 신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운대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주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이 거기도 이제 그런 주문을 읽는데 그게 바로 남묘 호란캐교라는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서? 혹은 뭐 주문서? 그런 거죠. 그것을 계속 외운다는 거예요. 무한반복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기도문이 혹시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속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입술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입술로 이야기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창가학회의 남묘 호랑캐교와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요, 누구도 종교의 이름으로 누구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월하다고, 개신교가,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저 3세대의 저 3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이웃에서 고통당하고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우리 이웃, 타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자식들이 동일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한 자녀이고 같은 자녀들입니다.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의 기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 확장하여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픔 당하고 있는 그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는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바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